미국에 30년 동안 노년의학으로 저명한 존 덤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자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의사로서 정병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아버지를 보내고 또한 그 역시 노년의 때를 맞이하여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하나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끝까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왕 사는 인생 마지막까지 잘 살까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 사는 것,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기에 또한 돈이 부족하기에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며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바삐 이곳 저곳을 다녀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걸어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며 또한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무사히 완주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시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스승과 훌륭한 제자들의 모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선 2절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던 도중 엘리사와 첫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4절, 6절을 보면 동일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데 함께 하기를 거부하였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이 되어질 때 자신의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마지막이 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려고 하였을까요? 엘리사의 영적인 담대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험보다는, 테스트보다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 전쟁 이후 그는 영적인 피폐함과 공고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고자 엘리사를 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동일하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스승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스승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과장된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영적 배포를 우리 역시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날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든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승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엘리사의 열정과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광남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들었을 때 엉뚱한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스승이여,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역대하 1장 10절에서 그가 구한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에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듣는 마음이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장 12절을 통해 무엇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부와 재물과 중요한 것은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플러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왜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어떨 때 부모가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죠. 자식도 다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떤 놈은 참 말도 안 듣고 어떤 놈은 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 역시도 둘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때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바라만 보아도 그냥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이렇게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다고 제가 이 성격이 이상해서 막 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을 보셨을 때, 이 엘리사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더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갑절의 은혜를, 역사를 왜 이 엘리사가 구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남유다가 아니고 우상과 또한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사는 북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사역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산당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악한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그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을까요? 리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질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엘리사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자신이 결코 엘리야를 이어 이 영적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준 겉옷을 들고 엘리야와 동일하게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엘리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땅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가 함께 묵도하게 됩니까? 바로 50명의 엘리야의 생도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었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후 엘리사는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들도 의지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물질, 삶의 영통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영통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학자들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한국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10년 안에 주 4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제 이런 보이는 성전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행 가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주의를 꼭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냥 예배 한번 온라인으로 드리고 마는 게 아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도 대형교회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소형교회, 중형교회는 답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의 지론이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또한 미래학자들의 예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분들은 말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 역시도 보게 되어집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떠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러니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 목사님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도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의 길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물론 교회에서 일을 하면 성도님들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성도님들이 물질로 또한 시간으로 또한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더 힘든 건 사역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돈도 쓰면서 시간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그냥 개발한다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무너뜨리고 말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드리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내어드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100억, 200억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도 있어보고 또 300명 되는 교회도 있어보고 1000명 되는 교회도 있어보고 3000명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왜 큰 교회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큰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도 보면 3000명 되는 교회는 기도실이 7개, 8개가 있는데 24시간, 물론 잠시 비워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 기도실은 기도의 소리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에게 또한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인 이 자리에서 엘리사처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아닌 먼저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오늘 몸소 보여준 경험으로 인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사실은 우리가 심판날에 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확증해주는 확증의 말씀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웰빙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웰피니싱, 다시 말해 끝까지 표대를 향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